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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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인간의 뛰어남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뛰어난 인간이 참 작디 작고 약하디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존재,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화려해져도 우울해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다 못해 썩어나도 그 풍요로움에도 불행해하고 많은 가능성들을 얻었음에도 무기력하여 한 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신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은둔형 청년, 집 밖에 최소 2주 이상 나가지 않은 이들의 수가 서울시에만 최소 14만 명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은둔하는 이유를 묻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무기력해져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울해서 사람도 싫고 자기 자신도 싫어서 등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을 처절하게 맛보고 있는 인생사 아닐까요? 인류의 일생 아닐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은 내면에 뻥 뚫린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철학 또는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고 명명했지요.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에 대한 갈구와 갈망을 표출한 채 수양하고 수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철학, 도는 결국 인간 존재의 공허를 결단코 메우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연구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이리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런 불가능을 껴안은 채 끊임없이 내면을 스스로 채워보고자 나아가 신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규명해보고자 신에게 인간 스스로 나아가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만 가지 미신과 종교와 샤머니스틱한 의식들이 역사 속에 끝없이 성행해 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간절히 알고자 했고 찾고자 했던 그 도, 그 길.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답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철학의 연구 추론보다도 그 어떤 성인군자의 수양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유일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존재 그 공허를 채우시는 유일한 도가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인류의 내면을 지으시고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그 돌을 어떻게 취하고 누리고 붙잡을 수 있냐고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방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오직 그 길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께서 죄인에게 찾아와 주실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주시는 예수, 죄인에게 방문해 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4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말미부터 시작되는 4가지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큰 광풍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의 목적은 큰 광풍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큰 광풍이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서는 것, 믿음으로 큰 광풍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임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큰 광풍이 있어도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광풍 같고 첩첩산중 같아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목적지에 주와 함께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 되시는 도 예수님만 잘 끝까지 따라가시자고요. 자, 오늘 본문부터는 두 번째 기적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18번 기록됩니다. 18번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귀신을 내쫓으셨던 사건인데요. 그때 장소는 유대 땅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인데 장소는 어디냐? 거라사 땅, 즉 이방 땅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마가는 유대 땅이든 거라사 이방 땅이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두에게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역사는 단순히 악한 귀신 들려서 안 됐다, 힘들겠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것과 같음을 강력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매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지금 뭐 폄하하시는 거예요?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과 사로잡으심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 매여 있고 막혀 있는 상태인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건전하고 건강하고 윤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케 됨이 없다, 그 말은 죄에 막혀 있다, 죄에 갇혀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죄, 악한 영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천국과 지옥, 양극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정확히 나뉩니다. 예수의 영, 성령에 잡힌 자와 악한 영에 잡힌 자로 정확히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저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뭐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도 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이시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어떤 공로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를 군대입니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불리고 나는 한 사람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의 행색과 그가 행하는 모습들은 기괴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조정 유린당한 채 광인의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그려놓듯 기록해놓은 이 광인은 그냥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더라.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마가는 지금 무언가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상태가 딱 이 광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던져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 아무리 이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매너 있게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속내는 속사람은 광인이었음을 말입니다. 자, 본문의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4장 말미에 큰 광풍을 맞이하셨죠. 그 광풍을 뚫고 지금 거라사 지방 그 땅에 당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광인을 위해 광풍을 뚫고 기꺼이 찾아가신, 나아가신, 만나주신 예수님이세요. 후에 또 보겠지만 이 광인을 살리시고는 곧장 배를 타고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왔던 길을 바로 찍고 다시 돌아가실 거면 왜 가신 겁니까?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이동을 동선을 왜 하신 겁니까? 바로 오로지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세상은 낭비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일이셨던 겁니다. 큰 광풍도 마다하지 않고 헤치고 나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늘 보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로 오염되고 죄의 풍랑이 가득 찬 이 죄된 세상을 뚫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광인 출신이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예수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광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면 기괴하고 광적인 귀신의 일들만 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자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광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 길, 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꼭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말처럼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렇게 말하시며 광풍을 뚫고 한 사람 광인, 바로 나를 향해 찾아와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풍을 뚫고 광인이었던 나를 찾아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다시금 집중하여 흠뻑 들어가 젖어드는, 잠기는, 매이는,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노래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이제 우리도 좀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들, 흔들렸던 시선들 좀 다잡아서 주님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솔히 노래하는 그런 한날이 또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광인 위에 광풍 뚫기입니다. 한 번 더요. 광인 위에 광풍 뚫기. 이 전직 광인 출신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광풍을 뚫고 찾아주신 예수님처럼요, 우리에게 맡기신 광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인을 위해 예수님처럼 광풍을 뚫고 있는지요? 광풍을 뚫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광인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는다. 이것을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으신다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광인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사 살리신 그 은덕을 기억하며 광인 위에 광풍 뚫기를 기꺼이 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그런 합심하여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렸던 광인처럼 아무 소망도 아무 자격도 없이 그저 신음하며 하루하루 연명한 채 죄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큰 광풍을 뚫고 오사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광인 한 사람을 향해 광풍도 마다하지 않고 뚫어내 찾아가 살려내는 주님을 꼭 빼어 닮은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